침묵할 때이다. 아무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자. 골방으로 들어가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자. 근데 이것을 계속 한 번이지, 한 번, 두 번 계속. 지금은 침묵할 때고 아무것도 기다리지 말자. 이것이 한 이틀 안에 끝났으면 그것도 괜찮은데, 이것이 한 주, 두 주, 세 주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지금은 침묵할 때다라고 계속 말한다면, 우리 성도들의 의문,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착한 성도들이 뭘 잘못했길래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회개해야 됩니까?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세월의 물건을 과적했습니까? 수명이 다해서 노후한 배를 계속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연장 허가를 내줬습니까? 우리가 학생들 버리고 도망갔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주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고 가슴을 찢어야 이 사회가 변화된다는 소리입니까? 뭘 회개할지도 모르는데 골방에 들어가서 회개하라 그러니 그 회개 기도가 내용이 뭐가 되겠습니까? 주님 슬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왜 이러셨나요? 그런 기도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고 나서도 우리 마음이 주님께 이거를 기도를 아렸다는, 해결이 주님이 하시겠다는 확신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울기만 하는 거 아닙니까? 슬픈 마음을 쏟아놓은 것은 기도는 좋아요. 그러나 뭘 요구한다든지, 주님을 불렀으면 주님께 뭘 부탁한다든지, 어떻게 고쳐달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주님 그냥 슬퍼요 하고 온 국민이 주님과 이렇게 교제를 가지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큰 일이 벌어졌는데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도 우리가 어떻게 좀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야 될 상황인데도 주님 참 저 바다가 미워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이건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허공을 치는 기도와 같다. 권투 선수가 샌드백을 두드리고 상대방을 두드린 게 아니라 그저 공중을 열심히 두들겨서 하는 것이에요. 두들기기 때문에 땀은 나는데 아무도 아프지도 않고 쓰러지는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일하는 사역들이 공중을 치는 것처럼 하지 않았다 그래요. 한번 보세요. 1 Corinthians 9:26 영어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Therefore I do not run like a man running aimlessly. I do not fight like a man beating the air. 공중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치고 목표가 없이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면 열심히 달려가긴 하겠지만 그건 소용이 없지 않느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역하지도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분명하게 목적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아뢰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본을 본받는다면 우리가 공중을 치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리지 말고 예수님의 본받아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러야 하나님과 의미 있는 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8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공통점 다 주님과 대화했습니다. 주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무엇을 주님께 요구하는지 목적이 분명했고 뭘 얻고 싶은지 그 요구사항이 아주 명확했습니다. 아무도 심심해서, 이 중에 아무도 심심해가지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한번 보시죠.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가셨을 때 나병 환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뭘 기도합니까? 나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이 불치병인 이 문둥병에서, 나병에서 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상적인 사회생활 인간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그 사람의 나병에서 낫게 달라는 기도를 들으셔서 그 불치병인 나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문둥병을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너희 믿음이 참 대단하다. 넌 이제부터 마음에 평안을 갖도록 해라. 평안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도 아니고 성령의 충만한 기쁨을 주신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지금 나병 고쳐달라니까 나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 부탁한 그 말씀대로 그것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버나움 백부장이 와요. 백부장이 와서 자기 종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마비가 되어 있는데 누워있어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 중풍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종의 중풍병 문제를 들고 주님 옆에 나옵니다. 종이 그 가정의 평안함을 문제가 아니라 중풍병 문제를 들고 나왔더니 주님께서 그 종의 중풍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시간에 종의 중풍병이 나았습니다. 베드로의 장모 집에 들어갔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장모가 마침 열병이 나와서 알아 누웠어요. 주님이 거기서 손을 대시고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여기서는 장모가 나를 고쳐달라는 얘기는 없지만 아마도 구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병으로 알아있는 장모를 보시고 주님은 바로 열병 그 문제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버나움에 많은 귀신 들린 자와 병자들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자들 나오고 병자들도 나옵니다. 주님은 귀신 들린 자에게는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병자들이 나오면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뭐라도 고쳐주면 좋겠죠? 귀신 들린 자를 병을 고쳐주고 병자에게 귀신 내쫓아주고 뭐라도 해주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주님은 반드시 귀신 들린 자에게는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그 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정확하게 고쳐주셨습니다. 19절부터 보면 율법학자들 2명이 나옵니다. 제자들 2명이 나오는데 율법학자가 주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나는 갈 곳이 없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다른 제자는 제가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제 아버지 장례부터 치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따라도 되겠습니까? 아니다. 지금 즉시 나를 따라야 된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면 좋겠습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질문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 사람들이 묻는 것을 주님께서는 대답을 해주시고 이 사람들의 다음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병자들하고만 얘기한 거니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제자들이 묻는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배 타고 바다를 건너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이 제자들이 주님을 깨웁니다. 뭐라고 그러죠?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우리가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세요. 주님은 일어나셔서 풍랑을 잠재우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이 제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살려주세요.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가다라 지방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귀신 들려서 사람을 위협하고 못살게 구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미친 사람 둘이 있었습니다. 미친 사람들은 자기 제정신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재밌게도 그 속에 들린 귀신들이 주님 앞에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귀신들이 주님 앞을 보고서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아들이시여, 당신은 진짜 메시아인데 우리는 죽었습니다. 근데 귀신들이 죽기 전에 이런 부탁을 합니다. 주님, 예수여, 저를 그냥 쫓아내지 마시고 저 돼지떼로 좀 보내주십시오. 나는 왜 귀신들이 이런 대답을 하는지, 돼지떼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왜 중요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귀신들조차도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부탁합니다. 나를 그냥 쫓지 마시고 돼지떼에 좀 넣어주십시오. 아마 주님이 보시기에 그 정도는 하실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는 마귀에게 그냥 들어줘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부탁 그대로, 양떼도 아니고 돼지떼에 넣어달라는 그 부탁 그대로 돼지떼에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돼지떼들은 달려 들어가서 죽습니다. 심지어는 귀신들도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릴 때 구체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보고 나서 그 주변 사람들이 부탁합니다. 그 가데라 지방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는데 돼지를 키웠을 텐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예수님은 참 능력이 많아서 우리가 어쩔 수 없던 그 미친 사람 둘을 제압을 하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구나, 두 사람이 살았구나, 그것도 알았지만 수천 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한꺼번에 몰살하는 것을 보면서 저 예수가 이 마을에 있어서 가지고는 우리 경제가 거덜나겠다. 저 예수님은
우리 마을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주님께 와서 부탁하기를, 주님 떠나 주십시오. 저를 가십시오. 그러자 주님은 그 부탁대로 갑니다.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8장에 나오지만 모두 다 주님께 구체적인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심지어는 미친 사람,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과 귀신들까지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느 누구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돼주세요, 이렇게 응답되든지 말든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추상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주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이것을 주님이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고쳐주십시오 했을 때 주님이 그 뜻대로 들어주실 만할 때 다 들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마음이 슬퍼요, 울고 싶어요, 그런 심파적인 기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둥병자는 슬펐겠죠. 속상했겠죠. 그런데 문둥병자가 주님께 어떻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 마음이 속상해요. 왜 사람들이 저를 미워할까요? 왜 주님 제가 이렇게 배척을 당할까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문둥병자는 그만큼 간절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주님, 문둥병이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내가 제 구실을 못하는 것은 바로 문둥병 때문인데 이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하고서 간절함으로 나병을 드러냈어요. 제가 무슨 병이 하나 숨긴 병이 있긴 한데 그냥 주님 제 마음이 슬프니까 그냥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기의 가장 부끄러운 나병을 들고 내왔더니 주님께서 그 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병든 사람이 병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위기에 처한 제자들이 부끄럽게도 자기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도무지 배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러자 주님이 그들의 목숨을 살려주십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어떻게 따라야 됩니까? 언제 어떻게 따라야 됩니까?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제가 어느 순간에 장례를 드리고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즉시 따라야 됩니까? 부탁하면 주님께서 그 따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대로 구하면 받습니다. 찾으면 찾고 문을 두드리니까 열렸습니다. 심지어 원수인 귀신들까지도 자기네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님께 구하자 참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은 귀신들의 기도 부탁까지도 들어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기도해야 될 기도는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만 보면은 이 사람들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필요와 간구의 제목이 있을 때 그것을 분명하게 들어대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기도는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나의 생명을 망가뜨렸던 이 나병, 주님 이것을 고쳐주십시오 할 때 나병 환자의 기도가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간절했고 얼마나 들어줌직한 그런 기도였겠습니까? 넘어야 할 장벽이 분명할 때, 무찌러야 되는 원수가 분명할 때, 극복해야 될 한계가 분명히 보일 때 그 한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주님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보다 힘이 크신 주님께 간구합니다. 쟤 좀 혼내주십시오. 바로 쟤입니다. 쟤를 좀 혼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화살 기도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기도, 하나마나한 기도, 자기도 기도가 끝나고 나면 뭘 기도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기도, 그런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공중에 대고 휘두르는 주먹과 같아서 힘은 들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달리기는 했지만 방향은 틀어져서 점점점 주님과 멀어지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달리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기도 시간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머리를 숙일 때에는 주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고 놀라운 분인지
그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이 알고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자기 죄가 너무 부끄러워서 회개하려고 이 시간에 기도 무릎을 꿇었는지, 먹고 입을 것이 없어서 정말 일용할 양식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는지, 그 주제가 명확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어떨 때는 용건도 없이 마치 연인이 전화하면서 그저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과 기도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성전을 지키면서 주님을 찬양했던 안나 선지자 있죠? 날마다 성전에서 있으면서 주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그 기도는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는 삶의 배어인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왔던 사람들의 기도는 간절함을 가지고 분명하게 주님께 바라고 싶은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왔던 것입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이 귀신을 주님 물리쳐 주십시오. 병이 있습니다. 이 질병을 없애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을 때 귀신은 물러갔고 병은 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세월호 사태가 터졌을 때 어떤 분이 인터넷 보지 말고 카톡하지 말고 대신 골방에 들어가서 침묵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제가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카톡하지 말고 인터넷 하지 말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면 무슨 기도가 나온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사실 알 수 있는 것은 카톡과 인터넷과 미시 USA 들어가야 제대로 좀 상황이 좀 밝혀지는 것인데, 그것을 안 하고 들어가서는 주님께 무슨 기도를 드릴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오히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럴 때일수록 눈을 똑바로 뜨고 상황을 판단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주님께 구해야 될지 먼저 정리를 하고 골방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무엇을 구할지도 모르면서 그저 들어가면 주님 슬퍼요 하면서 허공을 치는 기도밖에는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정작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고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엉뚱한 사람을 주님 앞에 들어올리면서 주님 어떻게 해주세요 한다면 주님이 응답할 리가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제대로 된 정보를 잘 수집하고 잘 있다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할지 정확하게 찝어서 가야지 주님께 응답받는 그런 기도, 또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깨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캄캄한 바다, 괴로운 밤 이런 기도 드리고 있을 때 우리라도 깨어서 정말로 이 문제와 질병의 원인을 가지고 주님께 알아야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를 가로막는 그 마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질병의 이름은 무엇이길래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귀신의 이름을 안다면 우리는 더욱 간절하고 힘있고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귀에 그 질병의 이름, 마귀의 이름을 들려드린다면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귀를 멸하시고 질병을 극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건이 2주가 지났습니다. 사건의 원인을 밝혀보기 위해서 우리가 대화하고 고민하는 동안에 어떻게 기도할지가 조금씩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하고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우리 선배, 우리 부산에 있는 우주연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정리했습니다. 그 기도를 소개할 텐데요, 그 기도는 참 목표가 명확해졌습니다. 그분이 본 곳은 언딘 회사입니다. 이 언딘에 물귀신이 물러가고 다시는 탐욕과 거짓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기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과 표적을 정확하게 하고 기도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언디인이 아니라 운디네라고 불러야 한답니다. 운디네는 물의 정령을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물귀신입니다. 그래서 물귀신처럼 해군도 막고 미군 헬기도 막고 민간 잠수부들의 투입도 막고 물귀신처럼 아이들의 영혼을 붙잡고 늘어져서 다 데려갔나 봅니다. 정말로 귀신에 쓰이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돈과 권력의 귀신이 물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놈 운디네가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체제를 보게 하시고 사탄의 가면을 벗겨내시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을 침몰시키고 있는 이 물귀신을 우리는 분명히 보며 그놈을 대적하여 싸워야 합니다. 운디네, 언딘 이 악한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물귀신은 썩 물러갈지어다. 이 땅의 권세와 돈과 탐욕에 빌붙어 있던 죽음과 거짓의 악한 영은 침몰할지어다. 귀신의 이름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분명하게 드리는 기도를 듣고 마귀 권세가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이 밝혀지고 자기의 거짓 계략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사건의 모든 전모가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보더라도 최소한 이 사건에 이 언딘 회사에 검은 커넥션이 많이 얽혀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해경과 연결되어 있고 모든 고위 관료직과 연결되어 있고 심지어는 300명이 죽어가는 동안에도 시체 장사를 하고 구조 활동을 방해하는 이 언딘의 계략, 이런 것이 우리 사회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친 사람들을 제어했던 것처럼 우리의 사회를 제 기능을 못하도록 얽어매고 올가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다시는 언진이 우리나라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문제도 많이 있지만 우리 한 가지만은 분명하게 떠오른 것은 기억합시다. 이것을 놓고 치유해야 될 병의 존재, 이 정체를 알았다고 한다면 이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이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귀신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 사회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주님께 간구합시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귀신을 내쫓아 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온전한 사람 모습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응답받는 기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될 화살 기도입니다. 뉴스에 떠오르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그저 언론으로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기도 제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라다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서 그저 떠나주십시오 하면서 그저 예수님을 스쳐 지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간절히 붙잡고 우리 속에 숨어있는 이 귀신을 내쫓아 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중보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의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드러나게 하신 귀신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 악의 무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이 사회에서 이 악한 세력이 없어지도록, 주님께서 멸하시도록 이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가 올려드린 이 마귀의 이름을 주님 들으시고 이 병을 들으시고 이 병에서 우리를 낫게 해 주옵소서. 어디가 끝인지 모를 정도로 퍼져 있는 이 암덩어리를 잘라내 주십시오. 온몸을 상하게 하는 나병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그 병의 근원까지, 뿌리까지 뽑아내 주시옵소서. 귀신 들린 자가 제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옷을 챙겨 입었던 것처럼 슬픔에 죄를 뿌리고 옷을 찢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정신을 차리며 옷을 챙겨 입고 주님께 찬양을 돌리는 그런 민족 되도록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